지난주 시차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차례는 뭔가 하면 이 인근 지역에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들 모임입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교회 형편과 처지가 어떤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임이고, 그런 시찰들이 모여서 노회를 이루게 됩니다. 또 노회들이 모여서 총회를 이루게 되는데, 교단 총회라는 것은 소속된 모든 교회와 목사들의 모임을 총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찰의 모임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예배드리고 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5, 6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그래서 이제 한쪽에 완전히 마비가 와서 거기서 더 심각해서 아주 위급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또 대장암이 발견이 되어서 그 와중에 또 큰 수술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나신 목사님께서 간증을 잠깐 들어주셨습니다. 선교에 올인하시던 목사님,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선교 대회 때도 주도적으로 이제 일을 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런 귀한 목사님이 쓰러져서 그 지경에 이르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와 얼마나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또 교인들이 걱정을 했겠습니까? 정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기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회복을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불가능한데 완전히 5년 지나고 난 후에 지금 완쾌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사역을 하고 또 선교 대회도 같이 치르면서 그렇게 귀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시차례 때 그 목사님께서 병상에서 체험했던 일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병상에 침대에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니 그 당신이 누워 있는 침상을 들어서 옮기려고 사람들이 침상을 들고 막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데 이 침상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애쓰는데도 그게 무거워서 들지를 못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 안 되겠다고, 너무 무거워서 안 들려서 그냥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나가고 나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여주시는데, 쭉 자기 침대를 보니까 세계 각국의 선교사들과 그 교회 교인들이 그 침상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당신이 회복하고 살아날 수 있었다. 저희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계약이라는 말과 언약이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계약은 두 사람이 양쪽 상호 이익을 추구하면서 유리한 교환을 이루는 행위를 우리가 계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양쪽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혼자 해낼 수 없는 일을 하는 그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혼인 서약, 혼인 언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상대방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오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삶 자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 10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그 후에 언약을 맺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10계명이라는 율법을 주셨다라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선하게 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지침서로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은 십계명 중 두 번째 계명에 대한 내용을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에 대한 금지인가, 아니면 일반 모든 이방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금지하는 말씀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오늘날 대부분의 구약 학자들은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계명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방인 신에 대한 형상을 금지하는 계명은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을 해서 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 그런 계명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두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비록 2세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 헌신한 두 사람은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의 주범이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아론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큰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생애에서도 일생 그가 잊어버리지 못한, 죽는 순간까지 잃어버리지 못하는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제2계명을 범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금하신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어기고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 일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온 백성들이 목욕 재개하고 시내산 밑에 서고 하나님이 흑암과 구름과 불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제1계명, 제2계명에서 10계명을 하나씩 선포하시고 난 후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명을, 10가지의 계명을 듣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너무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합니다. 우리는 두려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으니 당신이 혼자 다 듣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다 듣고 우리에게 가르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침을 받고 10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산으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여 되었을 때에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앉혀놓고 그 법에 대한 공부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오른 지 한 달이 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웅성웅성 하다가 결국에는 아론을 찾아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른 지 한 달이 다 되었는데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병거가 생긴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아론, 당신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드십시오. 유대인의 랍비들, 지난번에도 소개했는데 미드라시라고, 미드라시는 무슨 책인가 하면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오고 그 다음에 400년 공백기간이 있고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구약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400년 선지자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의 유명한 랍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되지 못하는 말씀들을 해석하고 주석한 책이 미드라시입니다. 이 미드라시라는 책에 요때의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사탄이 이스라엘 진영에 어둠이 깔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에 모세의 관이 하늘에 나타나게 해서 모세의 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은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론을 찾아가서 이야기했답니다. 모세가 없이는 우리는 가나안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누군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아론에게 이야기하니까 출애굽할 때에 같이 따라온 히브리 백성이 아닌 잡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잡족들이 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제안했다라는 것입니다. 미드라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누가 반기를 드는가 하면 훌이 누군가 하면, 훌은 미리암의 아들이고 모세의 조카인데, 그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면 한쪽에서 아론이, 한쪽에서 훌이 붙들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훌이 나서서 지금 당신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느냐? 모세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과 한 달 전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우상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다. 그렇게 반기를 드니까 흥분한 군중들이 그때에 훌을 쳐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미드라시에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살해의 위협을 느낀 아론이 모아진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상을 백성들이 이 신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내일은 하나님의 명절이다, 하나님이 탄생하신 명절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모여서 그 앞에다, 금신상 앞에다가 제단을 차리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서 섬기면서,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춤을 추면서 요란법석 잔치를 벌였단 말입니다.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일이 아래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지금 난리 났다. 내려가라. 이 백성이 부패했다. 그들이 내가 명령한 길을 그렇게 속히 떠나서 자신들을 위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백성을 보라. 목이 얼마나 뻣뻣한 백성이냐.
내가 이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로 만들겠다. 여러분들, 이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지난 430년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은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지키고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이들을 당장에 내가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이스라엘의 민족을 시작하겠다, 그 정도로 진노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신 적이 성경을 보시면 없습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급히 하산해서 진영에 도착합니다. 도착해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번제와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춤추고 뛰놀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모세가 이성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그 돌판, 그게 무슨 돌판입니까? 이게 사람이 만든 게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이 이성을 잃은 모세가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것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주동자들을 색출해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다 처결하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불러 살아서 녹여가지고 그것을 가루로 내서 그 녹인 금덩어리를 물에 타서 모든 백성으로 마시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아 마셔도 이거 신통치 않은, 시원치 않은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바로 이게 모세의 마음과 모세의 분노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분노였었단 말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440년 동안 보호하고 인도한 그 백성을 당장에 진멸하겠다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라 말입니다. 이 사건을 모세는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그래도 모세가 중재에 나서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범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아니하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세의 중재로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이들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시고 나서 한 일이 뭔가 하면, 모세야, 너 두 돌판 깎아서 똑같이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가지고 올라가니까 40일 동안 이제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용서함을 받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는 성막 설계도를 40일 동안 주시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가지고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첫 번째 언약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해서 깨어졌고 두 번째 새롭게 언약을 세웠단 말입니다. 두 번째 언약을 세우면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시면서 강조한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두 번째 계명입니다. 40년 후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40년 후에, 정확히는 한 38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요단강에까지 옵니다. 가나안 맞은편까지 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론은 이미 오는 길에 죽었고 모세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넌 여기서 죽는다. 저들은 건너갈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안 모세가 제2세대 자녀 세대들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그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어떤 성경이라고요? 신명기서. 웹에서 결과를 찾았습니다. 신명기서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설교를 할 때에
마지막 설교를 할 때에 금송아지 사건을 40년 동안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금송아지 사건을 머리에 생각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신명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이는 모세가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마지막으로 설교하는데 지금 그 설교하는 그 장면을 소개하는 것이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딘가 하면 숲이라는 그런 지역 가까이 있는 요단 계곡에 지금 다 모여 있습니다. 한쪽에는 바란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고 이쪽에는 도벨, 라반, 하세롯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머무르면서 모세에게서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구절에서 이상한 단어를 발견하는데 바로 디사합이라는 디사합 구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디사합이라는 1절 말씀, 디사합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저 디사합이라는 구절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금이 충분하다. 따라 하십시다. 금이 충분하다. 성경을 쭉 보시면 금송아지 사건 때에 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아니하다가 마지막 모세가 고별 설교할 때에 디사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뭔가 하면 금이 충분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이것을 기록했을까? 성경이 전체를 다 기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들만 뽑아서 지금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금이 충분하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모세가 이 백성이 또 저기 들어가서 금송아지 같은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할 때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들 나오는 거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들어가면 이제부터 규례와 법도를 잘 듣고 준행하면서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신명기 4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5장부터 10계명의 말씀을 쭉 설교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모세의 인생 가운데에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세운 이 사건이 모세에게는 죽을 때까지 잃어버리지 못하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점에 자주 가는데 여러 서점을 다니는데 주로 다니는 데는 종로에 있는 서점입니다. 서점에 가면 제가 이제 운동을 잘 못하니까 거기서 걸어서 명동 성당을 갈 때가 많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건 아니고 시간이 되면 미사도 드리면 좋지만 그냥 그 쭉 둘러보러 갑니다. 명동 성당에 들리면 여러분들 명동 성당 가보셨을 겁니다. 가보면 그 마당 거에 올라갈 쯤 거기에다가 마리아 상을 세우고 아기 예수님 상을 세워놓고 촛불을 켜놨습니다. 갈 때마다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그 앞에서 경건하게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그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당에 가면 마리아 상이 서 있고 사찰에 가면 불상이 서 있는데
갈 때마다 그 상들 앞에서, 마리아 상 앞에서, 불상 앞에서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마당에 예수님을 잘 조각해서 작품으로 세워두면 그건 어떨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마당에다가 예수님 상을 잘 만들어서 세워두면 어떻겠습니까? 그 앞에서 경건하게 머리를 숙이면서 영광을 돌리면 어떻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십자가를 좀 세워두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요긴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세우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그런 형상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모독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상을 세우고자 하면 사람은 결국 어떤 존재하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모델로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들을 모델로 삼지 않고 신상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련된 송아지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이게 다곤 신입니다. 상체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체는 물고기의 모습입니다. 멕시코의 마야족은, 옛날에 마야족은 또 이쪽 동남아시아에는 그 뱀을 섬기는 그런 신상들을 많이 세우고 믿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들이 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바다에 관한 어떤 그 신령한 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생각해낸 게 사람과 물고기를 합쳐놓은 형상입니다. 마야족은 황폐한 땅에서 사는데 이게 비가 자주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려고 하면 어떻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뱀을 보니까 이 뱀이 이 담을 타고 내려오는 게 이게 긴 게 쭉 내려오는 거 보니까 마치 그 빗물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상을 만들어 놓는 게 뱀 형상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긴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생각해서 송아지에서 나오는 그 힘, 그래서 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의 모습으로 세우는 일,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일입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우상을,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세상의 어떤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로 끌어올리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이고, 이 두 번째 계명은 창조주 하나님을 세상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형상의 형태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고 예배해서는 안 되는가 하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전락시키고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부터 신앙이 타락하는 첫 걸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에 가시면 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스님들이 그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계속 연부를 합니다. 스님들이 그 불상을 세워놓고 그 불상을 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불상을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불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자기의 모든 생각들, 감각들을 다 집중하면서, 그것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집중을 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는가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집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일종의 심벌, 상징이 불상입니다. 그러니까 불상이라는 건 심벌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르러서 도를 깨닫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불상의 문제가 뭔가 하면 신앙의 대상이 형상화되면 점차로 사람들은 그 형상화된 존재를 그 신 자체로, 부처님 자체로 여기는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이분이 부처님이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영적인 존재인 사탄이 그렇게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불상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주고 역사를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섬기고 기도하고 절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우리들의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절하고 섬기고 예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예배와 관계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라는 그런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만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바르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세우고 절하고 거기에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섬기는 이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예배하는데 그런 예배 방법은 하나님이 잘못된 예배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정성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땅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을 게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물을 드렸으면,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금도 내 것이야, 은도 내 것이야. 하나님이 세상 창조한,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드린 예물이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거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는 구도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교회에서 신앙에서 떠난다고 젊은이들을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단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은혜를 못 받아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란 말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삶의 회복을 주시고 간건함을 주시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상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오늘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기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엘카나라고 합니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질투라는 단어가 카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카나라는 뜻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질투라는 의미가 있고 열정, 정열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우상은 이게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질투하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데에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좀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대단하시네. 저는 그거 잘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막 열렬히, 어떻게? 미친 사람처럼 막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랑받기를 원하고 예배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면, 그런 죄를 범하면, 제2계명을 범하게 되면 3, 4대까지 징계하겠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구절을 인용해서 3, 4대까지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3, 4대까지 보복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서 가게에 저주가 흐른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대 사회를 보십시오. 옛날을 보십시오. 한 가족에는 할아버지가 있고 아들, 딸이 있고 손자가 있고 장수하면 증손자까지 한 가정에서 살지 않습니까? 지금 3, 4대라는 것은 한 그 고대 사회의 그 당시에 한 가족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 4대라는 뜻은 당대를 의미하는 뜻을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면 너희들이 벌을 받는데 너희 온 가족이, 가문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은혜를 베푸시는데 언제까지 베푸신다고요? 1000대까지. 1000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유대인들이 숫자를 생각할 때 가장 먼 세대가 그게 뭔가 하면 1000세대입니다. 끝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후손들에게, 다윗의 그 후손들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솔로몬이 좀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그가 나중에 죽기 전에 솔로몬이 회개합니다. 한참 후에 후손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주셨습니까? 15년. 누구를 보고 해주셨느냐? 다윗을 보고 해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주시는 그런 계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서 신상을 세우고 믿는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의 큰 해가 되는 것입니다. 신상을 세워 섬기게 되면 그 사람이 점점 그 죽어 있는 신상처럼 현실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진실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점점 더 거짓된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죽음에 가까워 가게 됩니다. 신상을 세우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 사람은 신상보다 우상보다 못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형상을 세워 섬기는 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상과 달리, 우상은 들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그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년에 죽기 전에 요한 1서, 우리가 지금 암송하고 있는 요한 1서를 썼는데 요한 1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 세상 문화는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타락해 가니까 점점 보는 거에 중심을 두지 않습니까? 믿음과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말씀, 두 번째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 잠깐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